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09년도 8월 달에 제가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번에 4번째 와서 뵙는데요. 많은 만남 속에서 친숙하고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뵈게 되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 제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첫째가 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라고는 부탁이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앞으로 밀고 나가도 됩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럼 놔두세요. 저도 앞으로 조금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돼서 그냥 놔두세요. 이게 바퀴가 달려있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예배부장님이 역시 최고시네요.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오르시나 보다 따라 또 하나씩.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예,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감동이 되거들랑 아멘을 해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나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멍하니 있으면은 참 답답해요. 그리고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멘 따라 하면은요 마음이 같이 이렇게 요동이 됩니다. 움직여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아는 나름대로라면 첫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놓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지 한 번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됐다 하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특별한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회 생활을 하고 교회도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한 곳에서 마쳤습니다. 그 세월이 30년. 한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 때 2년 동안 목회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되고 꾸준히 있다가 퇴임하니까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노예에서는 공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있는 중인데 딱 6개월 2012년도 11월 25일 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6개월 5월 지금 말이죠. 6개월 만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운동선수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운동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쉬고 있다가 말씀을 선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해 주시고 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살면서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 첫째가 우리가 얼만큼 잘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한국이 참 잘 살아요. 마켓 가면 물건 많고요. 예, 백화점에 가면은 의복들이 그렇게 비싼 의복들이 많고요. 여자분들 백이라고 그러나요? 가방, 구두, 거리에 나가면 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느 만큼 잘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행복하거든요. 두 번째는 한국 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모른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는 전쟁 난다, 큰일 났다. 그놈들 늘 하는 소리야. 불감증에 걸려 있어. 언제 팡 하고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산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 죽음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주변 국가를 육자회담이니 삼자회담이니 그러는데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못된 나라인지 그걸 모른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모르고 우리 일을 그들에게 맡긴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무척 잘 살아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첫째가,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울어도 또 울고 울어도 다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봤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4월 1일자 동아일보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크게 났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점점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죠? 박정희 대통령이라. 두 번째는 잘 살아서 잘 정치해서 뭘 좀 해보고자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렇게 지금 비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요,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요, 그때 돈을 빌리러 미국을 가도 안 주고 일본을 가도 안 주고 차관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백영훈이라고 하는 중앙대 교수가 독일의 제일 첫 1호로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라인강의 기적, 2차 대전의 피해 속에서 다시 일어난 그 독일에 가서 돈 좀 빌려오너라.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사연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지금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겠죠. 빌려주마 하고 허락을 했는데 1억 5천 마르크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차관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빚 보증을 서야 그 빚을 빌려주겠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너희 나라도 실업자가 많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나라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실업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 그 인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해로 오신 분들이 63년부터 1963년도에 일진 123년 뒤셀도르프 탄광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졸업한 사람, 좋은 인재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가서 인정을 받아야 그 후배들이 또 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파독 광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광부 그러는데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파독 간호사 15년 동안 오신 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광원이 7,932명, 곧 10,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요. 간호사가 1,226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1억 5천 마르크에 담보되어서 그 돈을 종잣돈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고마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대에 오셔서 광원들을 만나고 간호사를 만나는 이영수 여사가 고향이 어디? 이렇게 물으면 고향 그러면 붙잡고 막 우리 대통령께서 나와서 연설하시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픕니다. 이 영말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이런 연설을 연설문에다가 써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 놔두고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독일에 4번씩이나 오면서 제가 부끄러운 것은 그분들의 그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을 제가 못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부흥회를 가고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괭과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사죄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마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2010년 정도를 즈음해가지고 220여 국가에서 70억 명이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얼만큼 잘 사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는 OECD에 가입한 적어도 13위 정도의 강대한 경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가 되신 분이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광원과 간호사였다라고 하는 최초. 지금은요 몇 분이나 계신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귀국을 했답니다. 그렇죠?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동유럽 몇 개국에 흩어져 있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20%가 지금 여기 한인, 그렇게 제독 한인회를 구성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사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20% 중에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요,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글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 혼자가 아니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물설고 낯선 땅에서 목숨 내놓고 일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돈도 빌릴 수 없었고 경제 발전도 없었다. 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은 정말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허문영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글을 써서 온 대한민국 해외에 있는 동포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랬어요. 가서 고마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의는요 절입니다. 목사로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선배로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애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시고요, 박수로 그 인사에 답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개인으로 한국인으로서 순대주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질 속에서 저는 일찍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렇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충청도 서산이라고 하는 갯마을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큰아버지 댁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놀러 갔는데 너 여기서 이렇게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살면서 공부하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씀하시는, 애들 말로 하면 꽃이 거기에 넘어가서 끄떡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와 영 이별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낳아가지고 산모로 누워있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겠다고 가방을 꾸리고 엄마 아버지께 인사하는데 절을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울음을 확 터뜨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인사를 해야지 이놈아.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그건 인사가 아닙니다. 안팎 아름모이가 떡 앉아있으면 그래 수고했다 절해라, 그렇게 절을 올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절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면서 한번 이 시간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나가죠. 특별히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찬송을 부르는데요, 478장, 그전에는 78장이었었는데 1절만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과 복숭아 쌀국꽃 아기 진다 울긋불긋 꽃대고 차례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제가요 12살 때쯤인가 봐요, 큰아버지가 조카들 모여놓고 자기 아들들 딸들 모여놓고 손님이 오셨는데 너 노래 좀 불러라 노래 좀 불러라 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100원도 주시고 500원도 주시고 1000원도 주시고 노래값으로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저 지목하더니 너 노래 좀 불러봐 그랬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옛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부른 우리 큰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웠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분명한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 땅이 여기서 멸리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맞아요. 지금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향 땅에서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뻐국새 울고 있어요. 다 이걸 제대로 부르고 싶은데 불러지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이 노래 무척 많이 불렀습니다. 저 인천의 지평선 바라보면서 고향 땅이 여기서 멸리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기가. 찬송에 이런 말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607장인데요.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1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607장입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담임 목사님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직 살 길이 많은데 뭐 죽음의 길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언젠가는 그렇지 않으시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정선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시가 있잖아요. 소풍 마치고 돌아가는 날 참 아름답다고 내 말하리라. 어렸을 때 고향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 그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 계단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들이 없다라고 하는 시 아시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고 피는 것은 많은 흔들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저는요 꽃을 볼 때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회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송이 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 꽃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고 한 송이 꽃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 수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리고 서린 세월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 누이같이 생긴 노란 꽃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간밤엔 대인 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인생의 삶, 특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꽃 피운 다음에 진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그러는 그 생각 가운데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시 한 구절을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천영 시인의 망향입니다.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 고운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하늘탈이 따는 길머리론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졸며 지나가고
등잔심지 돋우며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글레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활나무, 장구채, 봄부채를 뜯던 소녀들은 말끝마다 꽈수리 잡고 개암살 까며 소년들은 금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라비에서 온 반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젠간 가리, 나중엔 고양이가 살다 죽으리. 미밀꽃이 하얗게 피는 조박과 수수엿이 맛있는 고을, 나무집 한방꽃을 꺾고 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소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난직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순 꺾다 나면 꿈이었다. 고향을 일찍 떠난 제 자신에게는 고향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훨씬 넘어 70을 바라보는 제 자신에게는 그 고향 갈 생각하지 말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가 만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담임 목사님께서 만난 예수는 한 분이지만 그 만나는 사연은 다 각각 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예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이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느낍니다. 이는 분명히 이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과거, 자기 어떤 정체를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와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형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족부를 적습니다. 이름이 뭐야? 오채근이요, 오경근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채근, 오경근 청년. 지금은 아마 시운이 훨씬 넘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인데요. 나도 충청도. 반가워요. 충청도 어디? 서산을요, 서산 진짜 사람들은 서산이라고 합니다. 나도 서산인데 서산 어디? 해미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형제가 몇이나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꼭 말해야 돼요. 많은디 이러면서 머리를 긁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많아야 우리보다 더 많겠느냐, 괜찮아 말해. 정말 말해야 돼요. 10씩이요. 형제가 13이래요. 놀래지도 않네. 15씩. 반가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으면 나는 12인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나 봐요.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이구 많이도 낫네. 그래서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고? 아무개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떤 어머니를 대야 된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 어떤 어머니라니? 우린 어머니가 둘이요. 왜? 그랬더니 먼저 아버님이 결혼해서 같이 사신 어머니가 자기에게는 큰 어머니입니다.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40 중반쯤이나 초반쯤에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실 수 없으니까 다시 재혼을 했어. 이 친구의 경근이 최근의 친어머니는 두 번째 결혼한 어머니. 그분이 7을 낳았대요. 그게 도합 얼마? 13.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이세요. 좀 많이도 낳죠? 네. 반응이 없네. 그런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12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귀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귀한 것이 뭐 한다고 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시골에서 옛날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별의별 약을 다 먹이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습니다.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저는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을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 신흥동에 있는 신흥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15회 졸업생입니다. 5학년 때 아이들 다 우통 벗겨놓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가라고 그러는데 나만 붙잡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저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학적부에 선천성 심장 판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장을 지금 말하면 꺼내가지고 그 판막을 갈아 끼우는 그러한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서 지금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목사의 수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심장을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는요 27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37살에 전도사로 43년 된 교회 후임자로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데 후임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는요, 목사님 27살에 예수를 믿어서 37살에 담임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건강하고 잘나고 학식이 많고 가문이 좋고 그 몇 선조 때부터 예수를 믿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이 병에 걸려서 그냥 인생의 27년을 삶과 죽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 죽질 않았습니다. 27살 되던 해에 완전히 서울대학 흉곽내과 과장이 한 3, 4일도 버틸 수가 없다 해서 1973년도 9월 1일 날 잊혀지지 않아요. 26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철저한 독신주의자였었거든요. 왜? 내가 못 낳는데 다른 상대를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를 괴롭힐 수 없고 자식을 낳으면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안 간다고 하는 처녀나 총각이 제일 먼저 장가 시집 가더라고요. 시집 장가 가가지고요, 27살 되는 때에 완전히 제가 이제 죽순이. 네 번째 여동생이 어떤 그 집사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 오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 말 한마디가요, 제 생애를 바꿔놨습니다. 집사님이시래요.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동생에게 너 가서 네 오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제게 손을 붙잡고 오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코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공부를 좀 하자고 해보면 벌써 책이나 공책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피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혈병이나 심장병이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피를 토하거나 흘립니다. 저는 심장이. 그러는 코피 터져가지고요, 병원에, 인천기독병원이죠, 그전에는. 코피 났으니까 이비인후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비인후과에서 나를 검진해가지고 다시 내과로 보내요. 내과로 가라고 그래요. 그 내과에 가서 또 하면 이비인후과로 가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요, 무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틀, 3일 결석을 해야 됩니다. 피를 한번 쫙 흘리면은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휑휑 돕니다. 우리 큰어머니 고생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 아픔을 다 겪어서 내 자식도 아니고 조카 자식을 그랬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제가 코피 나면은 나가라고. 그게 조퇴증입니다. 우리 수희 그 아저씨도 그래. 제가 코피 맞고 나가면 빨리 가라. 또 코피 났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고. 그래서 저는 인천 송도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고 내리감리교회에 부활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가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한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은 충청도 말로 교회에 댕긴 거지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의 어머님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당, 굿,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줬다는 것 다 해보지만 되질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게 그 집사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때 성경 선생님, 지금 말하면 교목이죠. 그 교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부러웠어요, 목사님. 왜냐? 그는 일도 하지 않고, 제가 제일 힘들고 벽에 부딪히는 일이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은 일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예,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가에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먹고 싶은 석청 메뚜기 잡아먹고, 그런 얘기 해주시면 저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지, 진리고 구원이고 예수고 그런 걸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틀렸어. 소용없어, 안 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체중이 한 41kg 정도 나갔나? 네.
그냥 이 뼈에다가 가죽을 입힌, 창옷을 입힌 거, 가죽도 그냥 하얘 창밖에 가지고 그 뒤에 누련돼 있고 이렇게 낫이 올리고, 그런데 이것만 살아있어요. 기만 살아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 죽으면 고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장례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셨는데 임종시를 상당히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찬송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주례도 많이 서봤고 장례도 얼마나 많이 지내봤겠습니까? 임종도 많이 했습니다. 별의별 환자들 다. 근데 제가 그 죽음 직전의 문턱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할 수 있어서 성도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목회할 수가 있어요. 목회 방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저는요, 목사님. 자,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또 간청을 하는데 제 동생에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손으로 떨어지는 그 동생의 간청에 그래 알았어 끄떡을 했거든요. 근데 끄떡한 걸 보고 얘는 쫓아 올라가서 교회로 찾아갔어요. 교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오빠가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저는 27살이고 우리 그 여동생은 21살이나 2살쯤 됐었을 거예요. 좋은 데로 가시게 예배 좀 한 번만 드려주세요.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한 7, 8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첫 순서가 어떤 거죠?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 한 장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반주자 한번 나오셔서 찬송 같이 544장입니다. 한번 이 찬송은 1절부터 4절까지 힘있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544장.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고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힘써도 못한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작게 다시 나 못한 힘써도 못한 십자가에 예수고 난 땅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참아도 못한 알 수 없는 죄인이 등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 참아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
믿으면 되는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의 달 예수 고난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한 2, 3분밖에 안 걸리죠. 근데 27년의 생애를 화면에 쫙 보여주십니다. 제가 발광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 용 쓴다라고 하는 표현하죠. 제가 용을 썼습니다. 왜? 얼마나 울었는데, 왜?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요, 참는 게 최고더라고요. 참는 거. 그걸 훗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주신 거였어요. 그 뒤집어져 가지고요, 제가 발발발발 떨면서 있는 악을 다 썼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 주셨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셨는데 머리에 누운 내 심장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너무도 빠르게 소생이 되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소생을 합니다.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우리 손자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12이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걔네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갔죠. 그럼 몇 명이 되죠? 24명이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쑥쑥 잘났어요. 그래서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지겹다고 이상하지만, 그래서 둘씩만 낳았어요. 둘씩만. 그럼 몇 명이 되죠? 48명. 형제만 48명,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포함하면 50명, 할머니 포함하면 51명. 하나님 수지 맞으셨죠? 네. 고구마 씹어본 적 있으십니까? 감자 캐본 적 있으십니까? 땅콩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 하나 딱 붙잡고 쫙 끌으니까 몇 명이라고요? 50명. 저는요, 교회에서 쫓겨나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 개척교회 하면 우리 식구만 해도 50명이니까. 그런데 쫓겨난 적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목회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0년 목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뒤를 향하여서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아멘도 안 하시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해야죠. 남긴 자체에 얻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무척 사랑하신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오늘 날씨 안 좋아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계속 비가 오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더라고요. 일부예보도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희가요, 목회하면서
야외 예배도 많이 나가고 운동에도 많이 나가고 수경에도 많이 나가고 참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85세가 된 안수 집사님이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아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화전교회 행사를 도와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취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러니까 40년 됐네요. 그죠? 40년. 73년도 9월 달인데 지금 2013년도니까 40년 된 사람이 송장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40년 묻어두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투서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내 동기간들을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적에 역적 모의를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죠? 삼족이 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가, 처가, 외가, 외가가 제일 성적이 낮고, 뭐 옛날에 뭐 안동김씨나 인동김씨나 무슨 연안김씨나 해가지고 그거 시족을 찾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기적 조카가 그렇게 살아난 것을 보고도요, 성적이 제일 나빴습니다. 여하튼 삼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우리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어서 나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너희 오빠 보고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라 하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처럼 딱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들으시거들란 반드시 그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내가 수가성의 여인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분은 내가 생각해도 꼭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주변, 여러분의 주변은 특별한 주변 아닙니까? 이역만리 타관객제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예수를 만난 사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